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위로 신방을 하게 되면 가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귀천이라고 하는 천상병 시인의 시를 자주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짧은 시지만 참 울림이 큰 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60년, 70년, 80년 살다 왔을 때 너의 소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시겠어요? 천상병 시인은 하나님 저는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그곳에 나를 보내서 그토록 고생시키셨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도 예외 없이 한마디 소감을 얘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죽었을 때 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의 죽음을 닮고 싶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비 예배 때 질문을 드려봤더니 에스더 닮고 싶다. 그래서 제가 혹시 왕비 되고 싶습니까? 그랬어요. 성경은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죽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누군가 목사님 누구의 죽음을 닮고 싶습니까? 질문해 오신다면 지체 없이 스데반입니다. 그렇다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에 대해서만큼은 죽음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왜냐?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첫째, 그는 최후까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했다. 두 번째, 그는 하늘의 영광을 죽기 전에 목격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예수님과 천국을 그가 죽기 전에 직접 봤다는 거예요. 셋째는 돌에 맞아 죽는 극심한 육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은 한없이 평안했더라고요. 네 번째, 그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완성시키고 죽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죽음,
하늘의 영광을 본 죽음, 영혼의 평강을 누린 죽음, 사랑의 완성을 이룬 죽음, 이것보다 더 귀한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 아마스 대반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가졌을 거라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도 하지만 잘 죽음을 준비하고 잘 죽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의 5장의 결론을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 맞이할 수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라 이야기하느냐? 기도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연관시켜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그건 신학적으로 대답해 줄 수도 있고, 교리적으로 대답해 줄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도 가끔 받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쉬운 방법,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 첫 번째는 기도를 빼앗기면 신앙의 전부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된다 그러면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의심이 생긴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뺏겨도 좋아요. 기도의 의지, 기도의 소망, 기도의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인생이 지겨워서, 고난이 있어서 기도할 마음마저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셔요. 2차 대전 때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분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독재자 빼고 이만큼 유명한 사람 없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 중에 복음을 지하세계에서 전하기 위해서 14년을 옥고를 치른 분이에요. 가장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이자 신학교 교수이자 신앙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잡아놓고 그 지하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썩은 감자 수프를 먹으면서 그 수프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습니다. 취하고 몽롱한 정신에 기독교인들의 리스트를 다 발설시키려고, 고문 중에 다 캐내려고. 얼마나 믿음이 강인하고 의지가 철저했으면 그런 마약이 조금 들어간 수프를 먹고도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약 때문에 생긴 병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마약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드셔보신 분 고개가 끄덕이시면 한번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마약을 조금씩 흡입하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면 기억력이 떨어진대요.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의 제일 앞이 뭐지? 라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연례 국가의 국어를 하고 있고 신학교 박사고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안 나면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이,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주기도문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기도를 잊어버린 이 상황까지 왔는데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기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외워지지 않는 주기도문이지만 그때부터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전세가 기울어지는 2년 동안 마약을 넣지 않아서 점점 기억이 회복되는 그 찰나에 어느 날 여전히 주기도문을 외워지지 않는 그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거기까지 외우고 나서 목이 메서 더 이상 외우지는 못해요. 하나님 기억납니다. 하나님, 이 완벽한 기도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내가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그 혹독한 감옥에서 썩은 감자수프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이 옥고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에 불평이 일어난다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고, 기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사탄이 성도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빼앗아가고 싶은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 민족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는 특별한 사명이 새벽부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기독교 역사상 새벽을 깨우를 민족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왜? 그만한 믿음이 있는 민족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해나가실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쉽게 뺏기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단어를 보세요. 13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고 병이 구원으로 바뀌고 죄가 용서로 바뀌고 미혹된 자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의 원천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나오는데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을 뭐라 그래요? 염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소망을 알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알면,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알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요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절식합니다. 목사님 좀 마르셨네요.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억지로 안 먹고 있어요. 뱃살은 빼앗아 가도 기도는 못 뺏어간다, 이렇게 사탄하고 싸우고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기도 아니면, 기도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애통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망각했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 태산 같은 장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리라 확신합니다. 세속적 가치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 은혜의 깊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도를 찾으면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려면 하늘의 열림을 경험해야 돼요. 땅의 열림만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을 경험해야 돼요.
하늘이 열린 사람에겐 만사가 변화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한 가지 제가 만사가 변화되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들은 남자들 대하기 어렵다 그러죠. 남자들 입장에서 봐도 여자들 대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남자여서 잘 알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돈을 못 버네? 그럼 여자가 뭐라 그래요? 무능력하다 그래요. 열심히 분투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쳐야지. 집에 일찍 안 들어온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의 야단을 듣고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그럼 또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뭐라 그래요. 재미없어서 열심히 오락도 배우고 해서 와이프한테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러면 또 난리를 쳐요. 뭐라고?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애까지 보라고. 애는 나 혼자 낳았냐고. 그래 여자들이. 여자들 애까지 좀 봐주면 거기서 끝나야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한테 관심 좀 가지라고. 나 심심하고 우울증 걸리겠다. 이제 관심을 좀 가져서 이쁘게 해줬어. 이쁘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 다음에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향해 뭐라 그래요? 시댁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여자들이라 그래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남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자가 바뀌면 남자가 바뀌어요. 기도는요, 내가 바뀌면 응답이 더 빨리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다.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을 하는 건 물 좀 마실래요? 나에게 성경은 어떤 책? 예? 뭐라 그러셨는데? 어려운 책. 이야, 좋은 대답이에요. 어려운 책. 성경은 나에게 성경은 어려운 책.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풀어드리잖아요. 성경은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뭐라 그랬냐? 위험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책. 왜 위험한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도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안 읽은 사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이렇게 안일하게 사는 게, 이처럼 이렇게 주님 뜻이 아닌 것으로 사는 게 얼마나 내가 잘못 사는 건지 깨닫고 내 변화를 말씀 속에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요, 다른 기도 말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갖고 와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는 나로부터. 그러면 만사가 변화된다. 변화된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은 만사를 변화시키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나? 그 이유는요, 인생의 마무리를 기도로 하는 사람만큼 복되고 영광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스럽다. 후회스럽다. 성경을 보니까요, 후회 안 하고 죽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에도
거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49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 죽음 50명도 안 돼요. 그 중에 잘 죽은 사람은 10명 미만이에요. 잘 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후회 없는 모습으로 잘 죽은 사람이 눈에 띄더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저는 모세의 부름받은 광야의 40년과 지도자로서의 40년, 그 80년의 시간에 그는 참 많은 기도를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들어가지 마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 않고 그 자신의 오직 한 가지 열망,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순간을 양보합니다. 예스합니다. 여러분, 예스가 그냥 나오는 예스가 아니라 준비된 예스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조건이 내 앞에 있어도,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어떠한 명령을 하셔도, 어떠한 뜻을 펼치셔도 내가 예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그는 80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사라진, 무덤도 알지 못하는 그의 적막한 죽음에 순응할 수 있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가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한이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손으로부터 버림받은 적 있어요? 우리 아무리 힘겹게 살아도 부모가 우리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도 모세가 왕자라는 신분에 더 드러난 공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내시들부터 시작해서 궁녀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애굽인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별하고 편견했을 것 같아요. 그 따가운 눈총을 가지고도 그는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분노가 많았든지 욱하는 마음에 살인까지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내가 사고 치지 않도록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순종의 모습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100년 동안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 섬기고 살다가 한 번 잘못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는요, 한이 많은 사람, 분이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느냐? 하나님, 내 마지막 말이 축복의 언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들린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을 그토록 속을 썩였던,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축복에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워요. 마지막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죽기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찾아오셨기도 하셨겠지만 모세가 주님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대면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또 한 사람 있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고난 중에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은 2배의 물질 축복이 아니라
그 자신이 변했던 것이고 그 변했던 삶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얼굴로 뵐 수 있는, 눈으로 뵐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아름다운 죽음, 후회 없는 죽음을 위해서 주님, 내가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마지막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얼굴 대면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미국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개척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 예배당 구입과 마련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언제든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뺏기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 어두운 미래 어떤 일도 시온의 대로가 기도를 통해 활짝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낙타무르비라는 별명을 가졌든지 우리는 기도에 흉내도 내지 못하지만 이제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일어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 손을 펼치시노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 눈을 뜨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땀을 흘리고 계심을 보게 하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시지 않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영광으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